고사성어 가운데 정광석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광은 번개불, 번개가 번쩍이는 빛을 뜻합니다. 석화는 부싯돌을 마주칠 때 일어나는 불꽃을 의미합니다. 정광과 석화의 공통점은 모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번개불이 1시간 동안 하늘을 밝힌다거나 부싯돌에서 일어난 불꽃이 하루 종일 타오르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정밀 디지털 스톱워치로 측정한다면 번개불과 부싯돌 불꽃이 반짝했다가 사라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아마도 0.1초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광석화란 눈 깜짝할 사이처럼 지극히 짧은 시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정광석화에 비한다면 하루, 한 달, 1년은 적어도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해 전에 끝난 2011년도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그 1년 12달 365일이 긴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전광석화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1년이 전광석화처럼 사라져 버렸다면 10년은 그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의 길이는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10년 전을 되돌아보아도 20년 전을 되돌아보아도 모두 동일하게 전광석화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시간의 속성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시간의 본래 속도대로 다가오고 멀리 있는 시간일수록 멀리 있는 시간만큼 도리어 더 더디게 다가오지만 일단 지나간 시간은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동일하게 전광석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80년 혹은 90년을 산 분도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전광석화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고 한탄하곤 합니다. 인간의 인생이 이처럼 전광석화처럼 끝나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지니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인간의 인생보다 더 허무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모르되 인생의 허무함을 인식했다면 허무한 인생을 알고서 그 허무한 인생길을 마냥 허무하게 달려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인생이 전광석화와 같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인간의 인생이 전광석화처럼 느껴질 까닭이 없습니다. 출생부터 인간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기까지 인간은 지극히 제한된 시간만 살기에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는 지나간 시간은 시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모두 전광석화처럼 인식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을 전광석화와 같은 허무함의 덫 속에 빠뜨리는 죽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본래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인간의 죽음을 초래했고 인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출생과 죽음 사이에 갇힌 인간의 인생은 그 짧은 시간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전광석화처럼 순식간에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죽음을 깨트릴 수만 있다면 인생은 정광석화와 같은 허무함에서부터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죽음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죽음의 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길마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히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밥인 인간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영원한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기에 정광석화와도 같은 허무한 인생으로부터 비로소 탈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유한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접속되었음을 의미하기에 인간의 육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제한된 시간만 산다 할지라도 그 제한된 시간 역시 이미 영원한 생명 속에 접속되어 있으므로 그 시간 또한 영원한 의미로 승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리스도인이 코끝에 호흡이 멎은 뒤에야 찾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원 품꾼들 비유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읽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나 있는 포도원으로 대변되는 특정 공간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0장 1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포도원과 같은 특정 공간이 아니라 바로 그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느 곳이든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임한 것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절 이후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하루 한 데나리온 품삯의 조건으로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갔다가 시장에서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도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낮 12시, 오후 3시에 나가서 만난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포도원 일을 파하기 불과 1시간 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밖으로 나간 포도원 주인은 그 시간까지도 일 없이 서성이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이 시간이 되기까지 일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대답하기를 우리는 정말 일하고 싶지만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는다고 한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도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서 일하게 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포도원 일을 파하고 일한 품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에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품꾼들에게 하루분 임금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먼저 온 품꾼들이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루분 임금인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그보다 훨씬 일찍 와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한 자기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의 계산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가릴 것 없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품꾼들이 금세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겨우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아침부터 하루 종일 무더위 속에서 수고한 자신들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원망이었습니다. 그 원망은 언뜻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의 하반절에서 15절입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에게 그들과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지불한 것은 포도원 주인 그 자신의 뜻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자기 것으로 자기 뜻에 따라서 선의를 행한 그 포도원 주인을 가리켜서 약속한 임금을 받은 먼저 온 품꾼들이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비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자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들이라고 해서 그 품꾼들이나 그 품꾼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그날 10분의 1의 양식만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인 한 그들 역시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 9시,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 그 모두에게 가리지 않고 하루분의 임금인 한 데나리온씩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 동일하게 일용한 양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속에서 어떤 사람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실천하겠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 가운데에는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일한 만큼 나의 수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본주의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일구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지금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로는 양극화 현상, 빈익빈, 부익부가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될 뿐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부터 1시간만 일을 해도 하루분 임금을 주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아침부터 고생할 필요가 없지. 하루 종일 놀다가 5시쯤 되어서 이 포도원에 와서 적당하게 1시간만 때우고 매일 한 데나리온씩 받아가자.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미 판명되었듯이 인간의 가장 큰 장점인 성실과 근면을 상실하게 하는 공산주의로는 포도원 자체가 붕괴될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았는데도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절망에 빠진 마지막 오후 5시에 오직 포도원 주인의 선의로 말미암아 단 1시간만 일하고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루분 임금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눌 풍족한 일용할 양식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은 포도원 주인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차고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튿날부터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튿날에도 5시쯤 나가서 1시간만 대충 일하고 매일 한 데나리온씩을 받으려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열심히 일한 뒤에 다른 사람들처럼 인센티브를 요구했겠습니까? 그럴 리도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선의를 베풀어준 주인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들처럼 일하고 싶어도 지금도 일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계속 선의를 베풀 수 있게끔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누구보다도 이른 아침부터 와서 누구보다도 더 긴 시간을 일한 품꾼들은 그 포도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포도원에서 더 오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포도원 주인의 선의를 왜곡하고 그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5시에 포도원 주인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의 선의를 자신들의 온 몸으로 확인했기에 포도원 주인의 그 선의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포도원 주인의 그 선의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의 선의는 계속 지속되고 결실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수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자본주의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나태함과 의타심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자기 손으로 허물어뜨리는 공산주의자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포도원 주인, 정광석화처럼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접속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려 하게 하는 데에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과 권리마저 자발적으로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일구어집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 연륜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속이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나의 신앙 연륜이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그다지 쓸모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비워간다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광석화와 같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버릴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의미로 새롭게 승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예가 됩니다. 3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안티옥으로 내려가서 안티옥의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공의회 판결 내용이 담긴 편지를 직접 전해주고 또 여러 말로 그들을 권면했던 유다와 실라가 안티옥에서의 소임을 다 끝내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의 일을 35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티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안티옥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티옥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여러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사도행전 13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안티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티옥 교회 지도자 명단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 한데 어우러져서 계속 안티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36절을 보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각 성읍들을 다시 찾아 방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들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다져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도의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였습니다. 그 두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안티옥 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한때 안티옥 교회를 평지풍파 속에 몰아넣었던 이방인 크리스천의 할례 문제도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깨끗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본문의 시점은 안티옥 교회가 가장 안정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안티옥 교회 목회자로 안티옥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만 하면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안티옥에서의 그 안정된 삶을 마다하고 다시 전도 여행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육로와 선박만을 이용해야 하는 전도 여행은
험난한 고생길에 자기를 던지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안티옥에서의 안정을 등지고 그 길을 나가려고 했던 것은 교회를 짓밟는 폭도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도록 하는 데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바울은 이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자신이 구가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안티옥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기득권과 권리를 자극적으로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전도지에서는 자신이 필요한 재정을 교인들에게 응당 요구할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으로 간주했습니다. 바로 그 바울에 의해 그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으로 인해 로마 제국은 유럽 대륙은 복음화의 일대 전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살기 위해 자신의 기득권과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럽 대륙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3년 동안은 바울은 예수님의 옛자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늦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살기 위해 자신의 기득권마저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가장 앞서 달려나가는 선두주자였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전 정광석화처럼 허무하게 끝나버렸을 바울의 삶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흠모하는 믿음의 표상으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우리의 2012년이 정광석화와 같이 허무하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의미로 승화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 알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느냐,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를 비워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본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자거나 사회주의자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워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사람만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더 큰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만 지금부터 12달 후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후회하지 않는 바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구교도를 포함하여 전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온갖 불의와 부조리와 부도덕과 무질서가 만연한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아니 내 자신이 때로는 자본주의자로, 때로는 사회주의자로, 때로는 공산주의자인 것처럼 기회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로 인해 이 사회가 새로워질 리도 없고 우리의 올해 역시 정광석화와 같이 허무하게 순식간에 끝나버릴 것이요, 우리의 신앙 연륜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는 나중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덫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생명을 홀로 소유하려 하면 그 생명은 도리어 우리를 떠나가지만 우리가 그 생명의 통로가 될 때 그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마땅히 구가할 수 있는 기득권과 권리를 기꺼이 자발적으로 포기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날로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 자체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우리의 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 자신을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왕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됨을 우리의 삶으로 확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비록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먼저 된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올 1년이 정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우리를 스쳐 지나간다 해도 그 모든 시간들이 영원한 의미로 승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